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하박국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66권의 성경은 저마다 문학 양식과 기록 동기, 배경과 관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채로운 책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바로 인간 구원의 진리입니다. 각 권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은 다양함 속에서도 완벽한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책은 오랜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약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첫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무려 3500년이라는 격변의 세월 동안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 장르와 연대순 배치를 이해하면 성경의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되는데 방대한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세 가지 핵심 모티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멸망이며, 둘째는 남은 자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무조건적 은혜와 회복이고, 셋째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실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론적 실현입니다. 이 세 가지 지도를 품고 읽으시면 선지서의 메시지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엘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자 연대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8번째에 위치하지만 문서 선지서로는 10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개관. 책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하박국이라 칭합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유다의 타락과 바벨론의 압제라는 모순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깊은 신앙적 회의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리며 질문을 던지는 본서의 독특한 내용 및 성격과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본서의 저자는 출신 배경과 기본 인적 사항이 베일에 쌓인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다만 3장에 등장하는 정교한 시편 형태의 찬양과 음악적 지시어로 보아 그가 성전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네이지파 출신의 성전 음악가이거나 제사장적 배경을 가졌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기록 연대는 갈대아의 유다 침공 예언과 BC 605년의 제1차 바벨론 침공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해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한 BC 612년부터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본격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펴기 전인 BC 605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차 수신자는 BC 610년 전후 요시야 왕의 사후 불의와 율법 회의로 타락했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궁극적 수신자는 악인이 득시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난해한 섭리로 인해 신학적 의문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두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쟁적 대화, 그리고 이어진 선지자의 위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악인의 번영과 선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섭리를 다루며 결국 불평과 의심으로 시작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후 순전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체크포인트. 선지자가 활동한 BC 612년에서 605년경 고대 근동은 신흥 대제국 바벨론의 부상으로 대격변기였습니다.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가 BC 612년 니느웨 함락으로 몰락하자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특히 BC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며 심각한 주권 상실의 위기를 맞았고,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바벨론의 제1차 침공으로 귀족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마주합니다. 이처럼 외교와 국방의 대혼란은 유다의 몰락을 가속하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 남유다 사회는 경제, 도덕, 종교 전반에 걸쳐 영적 파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기득권층은 조공 마련을 명목으로 약자들을 숙탈했고, 불의를 지적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배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 섬겼으며 제사장들마저 타락의 조류에 편승해 세속적 안일만 쫓았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은 해이해져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유다는 이름만 남은 채 영적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남은 자들의 영적 혼란을 대변해 하나님께 두 가지 처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어찌하여 하나님은 선민의 극심한 악과 불의를 침묵하며 방치하시는가이며, 둘째, 유다가 타락했을지언정 더 악한 이방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가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악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확증하십니다. 바벨론 역시 오만함으로 결국 파멸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징계를 거친 남은 자들을 통해 참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공의로운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하박국서 응답의 정점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바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로 인용되며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추구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기준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고한 구속적 약속입니다. 하박국서의 구조적 절정은 3장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영적 대전환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경험한 후 처절한 탄식을 멈추고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암담한 미래와 파멸해가는 남유다의 가혹한 현실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역사 너머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만 가득했던 선지자의 입술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송축하는 위대한 찬양으로 변화되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하박국서 내용 분해. 하박국서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섭리를 주제로 다룹니다. 전반부 1, 2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치열한 두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하나님의 온전한 답변을 들은 선지자가 의심을 거두고 올리는 위대한 찬양과 간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두 차례의 질의응답. 1장 1절은 저자와 본서의 신적 권위를 밝히는 묵시의 표제입니다. 1장 2절로 4절은 선민사회 내부에서 공의가 상실되고 강포와 불의가 가득함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성 질문입니다. 1장 5절로 11절은 유다의 타락을 심판하기 위해 사납고 포악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도구로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1장 12절로 17절은 바벨론을 통해 선민 심판 예언에 직면하여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을지언정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하고 포악한 이방인을 도구로 삼아 의인을 삼키시겠는가에 대한 두 번째 항의성 질문입니다. 2장 1절, 질문을 던진 후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파수하는 성류에 서서 깨어 기다리는 선지자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2장 2절로 4절은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니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하시며, 교만한 악인은 결국 파멸할 것이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본소의 핵심 주제를 계시하십니다. 2장 5절로 20절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인 바벨론 역시 그들의 포악함과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을 5가지 저주를 통해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후반부 선지자의 찬양과 구원신앙. 3장 1절로 2절은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의 표제이며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역사의 부흥을 소망하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3장 3절로 7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대자연을 뒤흔드는 주권적인 권능을 웅장하게 찬양합니다. 3장 5절로 18절은 대적들을 치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자기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동적인 승리의 역사를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3장 16절로 19절은 다가올 침공의 현실 앞에 뼈가 마르는 듯한 인간적 두려움을 솔직히 토로하지만 현실의 모든 소출이 끊어지고 삶의 터전이 황폐해질지라도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위대한 승리와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위대한 신앙 승리의 고백. 본문 하박국 3장 2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버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맥락. 하박국서는 제1장의 도입부와 2, 3장의 본론부로 나누어집니다. 후반부 3장은 앞선 두 차례의 치열한 질의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주권 그리고 역사의 공의를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기도문이자 찬양입니다. 3장 1, 2절은 찬양에 앞선 표제이자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엄중한 심판과 도구로 쓰일 바벨론의 멸망 계획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하박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속히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동시에 공의로운 진노가 쏟아지는 엄숙한 과정 중에서도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3장 3절로 15절은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동적인 구원 사역을 장엄하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선지자는 대자연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데 특히 미래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마치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주는 탁월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하박국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서게 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난제를 안고 나와 의로운 씨름을 하며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상한 심령을 도우셔서 더욱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 포인트 및 적용.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하고 경이로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무지한 소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앞에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을 방치하시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더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이방나라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시는 것은 불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최종 응답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깊은 경이로움을 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지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는 때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이나 모순된 환경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은혜롭고 완전한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내 뜻과 맞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한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놀랐다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속히 성취되기를 구한 거룩한 주의 일의 이면에는 바벨론을 향한 최종 심판과 유다의 궁극적인 회복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뼈아픈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구한 이 주의 일은 당대 선민들에게는 결코 달콤한 일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뼈를 깎는 처절한 시련을 의미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비극적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주의 일의 부응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나의 사사로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는 3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장엄한 강림을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어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노래하며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어미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강력한 권능을 지니신 심판주로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1장과 2장에서는 타락한 선민과 도구로 쓰인 바벨론이 번갈아 언급되었지만 3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언하며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악한 열국과 사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 오심을 명확히 밝힙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의 득세, 사탄의 공격으로 깊은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핍박을 허용하신 이유는 고난의 풀무지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짓밟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공의로운 심판주로 임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성도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련이 거셀수록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확신하고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더욱 견고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6절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권세라도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뎌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영원함과 견고함의 상징인 땅과 산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흔들리는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라고 외치며 주님의 어미하신 권능 앞에서는 영원해 보이던 대자연마저 진동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여기서 땅과 산은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국권과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철옹성 같은 권력이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제 아무리 강성해 보일지라도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줄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이 뒤흔들리는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의 기세는 허무하게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석 위에 선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서가 주는 영적 교훈. 하박국이 마주했던 부조리처럼 오늘날 우리도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정하신 때에 모든 악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판단을 내려놓고 역사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잠잠히 신뢰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지금의 혼란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력히 도전합니다. 참된 의인은 상황이 좋고 형편이 평탄할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의인입니다. 아멘. 바울이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히브리서가 강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시대와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내며 결국 최후의 승리와 소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가슴 깊이 새겨 삶으로 증명해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하박국서의 결론은 인간의 생존 조건이 모두 끊어진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는 가혹한 흉년의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선지자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손에 쥐어진 소유나 주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조건 없는 뭐뭐가 없을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환란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와 하박국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성숙한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고차원적 신뢰를 가르친다면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고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묻고 응답받는 인격적 소통과 확신의 모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모두 수용하고 균형 있게 고양시켜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에 내 삶을 온전히 내맡기고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치열하게 소통하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이로써 개인의 아픔과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고도 복합적인 선민 심판과 구원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분량은 3장 4쪽 정도로 7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하박국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완전 무결함을 믿고 내 뜻이 아닌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와 물질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질 땅과 산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 강림하실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련과 거센 고난이 다가올수록 낙심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